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비전트리 팀을 라오스로 보내는 날입니다. 이번에 라오스에 가든 또 가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자들이며 또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또 특별히 오늘 비전 트립 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용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잘 살펴보면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또 보냄받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그 선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를 섬겨야 될지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좀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AD 52년경에 기록한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Galatians chapter 1 verse 1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For an apostle sent not from man o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raised him from the dead. 아멘. 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Apostle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라는 그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것은, 내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AD 56년경 방금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에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AD 56년경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9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For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and do not even deserve to be called an apostle becaus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아멘. 네, 이 말씀에서는 바울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the least of the apostles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깊이 회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를 섬기고 또 사역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바울이 선교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선교를 섬기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격 없는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이 처음 보냄을 받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꽤 시간이 흘러서 여러 사역들을 섬기고 있을 때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다음은 바울이 AD 58년경에 기록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Romans chapter 7 verse 18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I know that nothing good lives in me, that is in my sinful nature, for I have a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I cannot carry it out. 아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얼마나 이미 많은 선교 사역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많은 선교와 사역을 쓰임받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또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시간 순으로 우리가 좀 중요한 구절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내시죠. 계속해서 폭로하시죠. 바울이 얼마나 보냄받을 자격이 없는지, 얼마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지, 바울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지를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게 하세요.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선교인 거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바울이 AD 63년경에 기록한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Ephesians chapter 3 verse 8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Ephesians, although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God's people, this grace was given me to preach to Gentiles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아멘. 이번에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God's people.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또 몇 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의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더
더 작은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을 얼마나 깊은 회개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의 삶이 겉으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열매와 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땅까지 전해졌습니까? 인간적으로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대견하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해서 끌어내리십니다. 이것이 선교랍니다. 이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끌어내리시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오직 무엇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은혜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3장 8절 그 뒤쪽에도 보시면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좀 지겨울 만도 하잖아요. 계속 날마다 이야기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하면 이거 좀 지겨울 만도 한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정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은혜를 바울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게 계속해서 폭로가 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지는 겁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오늘 전해도요. 내일 또 전하고 싶고 내일 전해도요. 그 다음날 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작점부터 바울이 성도가 된 것, 구원을 받은 것, 또 사도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것, 또 지금 이제 바울이 선교를 섬기고 사역을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다음은 바울이 AD 63년경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 Timothy chapter 1 verse 15 함께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there was a full acceptance.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whom I am the worst. 아멘. 이번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Sinners, whom I am the worst라고. The worst. 내가 정말 죄인들 중에 최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죠.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서들이잖아요.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들이잖아요. 그간의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를 다니며 유럽을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며 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견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까? 정반대죠.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회개해요. 이런 바울에게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이요. 정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이 말 꼭 들어야 된다. 이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말을 정말 바울이 목이 터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하나님 다 드러내시니까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풍성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모인 성도들 중에, 모인 제자들 중에 내가 최악인데, 내가 더 worst인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니,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곧 이제 순교를 앞둔 바울이 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붙들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자기가 더 월스트라는, 내가 괴수라는 거를 하나님 계속 폭로하시는데 뭐 다른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데 뭐 다른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만 붙들 뿐이죠. 그 은혜만 붙들 뿐이죠. 말씀만 붙들 뿐이죠. 예수님만 붙들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오늘 뭐 라오스에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나에게서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겠습니까? 그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정말 모든 선입관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메시지 다 버리고 정말 진지하게 성경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Galatians chapter 6 verse 14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ich the wor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d.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자랑할 게 없습니까? 바울이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내세울 게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바울은 무엇만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자랑이에요. 왜냐하면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까요. 이 십자가, 이 방법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야 되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거 방해가 될 뿐이죠. 사도 바울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했으면, 근데 그 모든 게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방해밖에 더 되었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다더라.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자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죽은 겁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바울은 그 경험한 그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십자가를 통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2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For I resolved to know nothing I was with you except Jesus Christ Him crucified. 아멘. 지금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도 우리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 선교를 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사납고 음란하고 교만한지 정말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벌벌 떨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도 바울은 오직 무엇만 붙듭니까? 나는 너희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선교하기가 어려워. 뭐가 잘 안 돼. 이 방법도 써볼까, 저 방법도 써볼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이제 결단하였다라고 고백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자존감, 그 모든 걸 다 부인당했습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내가 괴수인데, 내가 더 월스트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 고린도 사람,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이 고린도에 들어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해가며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크리스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왜 이 낮고 작은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고 작은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너무 쉽게 입에 올린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상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 다 폭로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다 드러내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에게는 진짜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단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장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보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요,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그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드러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나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나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훌륭하다는 그 주장, 그 교만 계속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만 붙듭니다.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단 하루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십자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라오스에 가시든 아니면 여기에 계시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든 여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 트립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비전 트립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연약함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니까요, 이 교만한 죄인들은요, 십자가를 아주 하찮게 여기니까요. 여러분, 라오스에 가든 가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셨다면, 내가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생명과 소망과 내 전부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실 겁니다. 아멘. 우리의 성교가 조금 서투르고 우리의 준비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나는 이 사역도 해서 저 사역도 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예수님 드러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 트립이 이번 주에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으로 여러분을 많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많이 사용해 주실 텐데요. 이런 비전 트립 같은 이런 사역이 우리의 어떤 배지, 우리의 어떤 훈장,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어깨에 다는 견장, 그런 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역도 했어. 나는 이런 헌신도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정말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도 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업적도 남겼어. 이런 자랑이,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앞에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내어놓지 말자고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Acts chapter 1 verse 8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예, 실제로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 권능이 임했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진짜 많은 오해를 하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막 사람들을 열광의 동안으로 만드는 그런 게 성령님의 권능일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복과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게 그게 성령님의 권능입니까? 아니면 세상 고지 꼭대기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는 이렇게 세상에 복을 받았다고 외치게 하는 게 그런 게 성령님의 권능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보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바울은요, 수도 없이 돌에 맞았고요, 수도 없이 매에 맞았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요. 바울은 성령님의 권능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 좀 성령님 권능을 받으면 이런 거 안 당해도 될 건데 그거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은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이거는 진짜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역사. 다른 거는 다 아까 우리가 오해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은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께서 오시자 권능이 임했고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성령님의 권능은요, 바울을 벌거 벗겼습니다. 바울의 죄와 연약함을 모두 다 폭로해버렸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책망하실 거라고. 결국은 성령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바울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믿고 붙들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님의 권능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 바울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자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섬겼어요. 바울이 수많은 군중들 모아놓고 막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성령님의 권능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든 유대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땅 끝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권능이니까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Matthew chapter 10 verses 16 through 18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 아멘. I am sending you out like a sheep among wolves. Therefore be as sure as snakes, as innocent as doves. Be on your guard. You will be handed over the local councils and flogged in the synagogues. On my account you will be brought before governors and kings as witnesses to them and to the Gentiles.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세상을 이리 가운데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존재로 보냄을 받습니까? 지금 보냄을 받잖아요. 어떤 존재로 보냄을 받죠? 양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양들이에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이리들은 그 양들을 보고 비웃죠. 저 바보들, 저 병신들, 저 연약한 놈들. 이리들은 양들을 보고 비웃죠. 그리고 이리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양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잡아먹죠. 여러분 이것이 보냄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으로 보내셔서 잡아먹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17절과 18절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양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공회에 넘겨질 것이다.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안 되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양으로 가서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을 당하고 그 앞에 끌려 나가야 그 이리들한테 맞아 죽어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이리들보다 더 강한 호랑이나 더 강한 사자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이리들에게 잡혀 먹히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라는 사역을 앞에 두고 어떤 선교의 목표 또 선교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양으로 가면 안 되죠. 그 선교 망하는 거잖아요. 그 효율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리보다 더 강한 사자로 가야 뭐 일이 되죠. 그죠? 뭐라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양으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이 양이 정확하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리들에게 잡혀 먹힘을 당하셨죠. 그죠?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도 양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힘을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양으로 보내셔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의 힘도 가지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도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뱀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뱀 같은 지혜죠? 무엇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죠? 예, 양으로 이리 속에 들어가는 게 지혜이고요, 순결함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내시는데 그 양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순결이죠. 이리가 되고자 하는 탐심과 탐욕, 우리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내가 다 이리가 되고 싶죠. 사자가 되고 싶죠. 호랑이가 되고 싶죠. 그러나 그 탐욕과 욕심을 다 버리고 끝까지 내가 양으로서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 양으로서 이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 끝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뱀 같은 지혜이고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세상은 그 양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했죠. 그러나 그런 비웃음을 받으면서 맞아 죽으면서도 세상의 힘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십자가가 전부니까, 세상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게, 그것이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양의 모습으로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의 모습으로요. 이 세상에 그 이리들이 자랑하는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양의 모습으로, 양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이 지혜와 이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오직 끝까지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그 지혜와 순결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지체들 모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양으로서 우리가 비전 트립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그 라오스 소수부족 까땅족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사역자들도 이번에 함께 모이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혜와 순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름받은 낮고 작은 교회, 또 세상에 보냄받은 낮고 작은 교회가 정말 양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갑시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양으로서 세상에 나아갑시다.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 저희들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죄를 다 못 받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기 원합니다.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믿는, 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보내실 때에, 양으로 세상에 보낼 때에 우리가 이리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리들이 자랑하는 그 힘을 욕심내거나 탐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지혜와 또 순결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비전TV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전TV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증거되고, 또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과 연약한 부족함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어 주시고 다 폭로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TV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TV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은 또 보냄받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폭로시키고 계속해서 드러내심으로 그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주님이 비전TV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다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죄와 어두움들 다 드러내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자임을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걸 깊이 깨닫는 이 비전TV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TV에 참여하는 특별히 우리 라오스 까땅 쪽 청년들, 또 우리 중국인 사역자들, 또 우리 한국에서 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우리 끝까지 지혜와 이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양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TV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까땅쪽 형제자매들, 또 우리 중국인 사역자들,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보냄받은 양들로서 정말 그 순결과 그 지혜를 지키며 끝까지 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길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